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은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이 드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갔지만 기본적으로 10장에 대한 그 내용에 몇 가지만 덧붙인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0장은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각각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은 결국 그 두 사람이 만나고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된 후에 딜리버리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것임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유대인 일행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6 형제들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편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의 동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할례받은 동료들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일부는 베드로가 이방인을 받아들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도 처음 환상을 보았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할례와 같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중요시하는 동료들은 베드로의 소식에 대해 의문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요빠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면서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다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결국 비난받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5절까지는 10장에서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한 내용입니다. 요약드리자면 나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 줄 알고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이사랴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맞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 유대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떠오른 말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교회에서는 할례와 더불어 세례를 통해 진짜로 회심받은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면 분명 할례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회심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으니 이방인들의 회심이 진짜라는 주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 유대인은 안 계시죠? 제 아들 친구 중에는 유대인이 있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세계 방방곡곡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만 봐도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든지 외모로 지난 시간에 나온 외모의 의미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걸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방인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7가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방인들도 개종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되새기는 12월 순모임 말씀 중 일부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32편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시편 132편에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 이후에 천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 많고 흠 많은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연약하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쳐 삼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는 성탄 시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임을 깊이 되새기는 연말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마음 깊이 체험하는 성탄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빛에 행하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한 해를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잘 매듭지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에 쉬이 흔들리는 한 그루의 대나무가 높이 곧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매듭을 짓기 때문인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삶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2025년도에 또 영적으로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50주년인 희년을 맞이하는 한 해를 어느 때보다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말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깊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번 예배에 나아올 때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성탄 예배와 또 성탄 축하 행사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